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이웃, 지금 우리 국민, 우리 나라, 우리 사회, 어느 때보다 사랑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 사태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은 중에 이번에는 집중호우로 나라 곳곳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강이 범람해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고, 산사태로 꿈과 행복이 가득했던 집이 무너져 내렸고, 거센 물살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의 국민 곧 이웃이 오늘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겪어내며 지금도 그 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교회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위로하고 도와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할 때입니다. 계속되는 이런 나라의 어려움들이 우리나라와 이 사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더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에 대하여 성경은, 그리고 그 성경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은 우리나라 75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그 전 주일이 되는 바로 오늘을 교회는 광복 기념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고난은 사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이 더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 물음에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통이 더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고통이 더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통이 더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시길 원하시고 그 사랑을 보일 사람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 중에 있는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 사랑의 일꾼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설교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회자이며 또 순교자이신 분이 계시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수식어로 소개되는 산돌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호가 산돌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계속 본문으로 삼고 있는 베드로전서 그 가운데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표현이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또 성경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손양원 목사님도 사랑하셨던 모양입니다. 한센병 환자들, 즉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여수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던 때에 1948년 해방 이후
나라가 그 혼란 속에 있었던 그때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고, 당시 반란군이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총살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손 목사님은 예수 사랑으로 용서하고 구명 활동을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로 입양하여 함께 살게 했었던 사랑의 화신,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해방 직전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미 옥중에 계셨던 손양원 목사님에게 1943년 일제는 다시 무기구금형을 판결을 내렸고, 광주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등 이곳저곳으로 이감되며 숱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의 추록을 기다리다가 병이 들고만 아내, 그 사모님에게 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위로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아마도 요즘과 같은 뜨거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인이 엄마 앞, 병고 중에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가요? 이같이 뜨거운 날씨에 고열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겠구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세요. 꽃 피고 새 우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철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설이 휘날리는 엄동설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오곡백과가 있는 신선한 가을날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샘솟듯 땀이 흐르는 불볕 더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금과 옥으로 치장한 궁궐 같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몇 칸짜리 뒤주 같은 집에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질고를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당신의 신앙이 능히 그 질고를 극복할 것이라고 믿고 나는 안심하겠습니다. 무기수로 옥살이를 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이 옥중에서 힘든 처지에 있다는 그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지쳐있을 아내와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옥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오히려 또 그 마음은 변함없는, 그리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가족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7일 석방이 되고, 그리고 다시 곧장 애양원으로 달려가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해 후 두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 유명한 9가지 감사라는 글로 답사를 전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들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애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감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9가지 유명한 감사의 글은 숱하게도 듣고 또 읽었던 이야기인데 읽고 들을 때마다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감사입니다. 옥살이 하다가 겨우 석방되어 제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두 아들을 잃은 그 끔찍한 슬픔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그런 용서를, 그런 감사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비추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실현되는 통로가 되는 인생, 그 놀랍고도 이상한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모두 당황해하고 비통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의 차이가 있으니 그것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앞에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더 확장된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이 고난을 뭐라고 말했냐면 불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불시험, 곧 불같은 시험.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은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에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 불같은 고통 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금방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고통의 문제, 현실에서 찾아오는 그 고통의 많은 소음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슬픔과 원망과 불평의 소음들 때문에 정작 이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잠잠히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신 이후에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영의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 합니다. 왜요? 바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안과 당혹스러움과 그 두려움의 소음들을 잠잠케 하고 주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에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은 놀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말했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고통을 불시험, 곧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했을까요? 먼저는 믿는 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지키려다가 불에 던져지는 순교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것이 화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상을 당하고 화상을 치료하는 것은 정말 몸서리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불에 던져져 순교하는 것을 당했고 목격했던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또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도대체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첫째 따라해 보실까요? 불같은 시험은 의미 없이 오지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은 의미 없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시험과 고통을 불같은 시험이라고 표현한 데는 그것의 고통의 그 극심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이 하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TV에서 무쇠솥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펄펄 끓는 쇳물을 옮기고 주조하는 그 틀에 부어 무쇠솥을 만드는데 그 쇳물의 온도가 무려 18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시뻘건 쇳물이었습니다. 살이 익을 것 같은 그 뜨거움을 견뎌내며 일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끓여내야 쇳물이 녹아 원하는 모양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올라 물처럼 끓고 있는 쇳물 표면 위로 어떤 모래 같은 가루를 이렇게 던지니까 거기에 불순물들이 엉겨붙고 작업자는 수시로 그 뜨거움을 견뎌내며 표면 위에 뜬 그 불순물을 떠 버려냈습니다. 그 일을 한참을 한 후에야 깨끗해진 그 쇳물을 주조하는 틀에 부어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불은 그렇게 필요한 금속과 불필요한 불순물을 분리시킵니다. 그런 정제의 시간을 통해 더 순수한 금속 물질을 얻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쇳덩어리에 뜨거운 불과 1800도가 넘는 온도, 그것이 쇳덩어리에게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도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경은 고난과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몇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고통이 다가오는 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그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 고통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말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미친 사람 취급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 이상해졌네? 저 옆집 사람 너무 요즘 삶이 힘들다 하더니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나갔나 보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하여서 두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자로 살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상한 자로 살기를 각오해야 된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왜요? 왜 고난당하는 것이 즐거워할 일, 기뻐할 일, 복 있는 일일까요? 먼저는 오늘 성경의 표현과 같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불시험, 불같은 시험의 고난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 지키려다가 얻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모습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저가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이구나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왜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다가오는 고통이란 없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곧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이 다 끝났을 때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인생 끝났구나,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는 바로 그때에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일이 있을 것이기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앞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닥친 불같은 시험마저도 복으로 여길 줄 아는 힘을 가진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무조건 긍정의 힘, 긍정의 태도만 가지면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근거 없는 긍정의 힘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이해하기 힘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자꾸만 있을까? 왜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이 나라에 왜 또다시 물난리가 있어야 했을까? 왜 자꾸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양시에 코로나 감염자가 점점 더 생기고 있을까? 왜 교회에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유익일까요?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라는 복을 가져다 준다고.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이 고통의 불같은 시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그것을 통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같은 시험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들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조건에서든, 즉 어떤 모양이라도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애인이라면 그가 방탕하고 천박한 삶을 살면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차라리 고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은 그저 친절한 것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께 현재대로 지금 나의 이 인간으로 이 모습으로 만족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지 처녀가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치고 왕을 만족시킬 수 없고, 사람에게 충성했던 개가 다시 사납게 짖으며 아무데나 오물을 배설하고 더러운 야성을 노출시킬 때 주인의 계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현재대로의 불결한 것들을 그대로 지닌 채 하나님과 화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시험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모양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재련하여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삶,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무심코 외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그저 무의미한 탄식만이 아닌 것은 우리는 이 시험 중에 바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외치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시선의 마주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변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이 열려 주님을 보았고,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달아갔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닥친 고통은 그저 냄새나는 고통으로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고통이 끊어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불러왔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더 큰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같은 시험은 영적으로 우리를 재련하여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이지요.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을 연거푸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없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 중에 있거든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지금도 그 주님이 이 고통의 일들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마침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같은 시험의 원인과 반응을 잘 살펴야 합니다. 불같은 시험의 원인과 반응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때로는 오해를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피해를 입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불같은 시험, 내가 생각하는 이 시험이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이냐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것 등등, 즉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도 윤리적 사회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고난,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그걸 받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철저히 오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16절의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이라고요. 악한 일로 당하는 고난은 없어야 하며 대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내가 예수님 따라 행동하려다가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려다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할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운 광야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은 그들이 마땅히 지어야 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큰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셨죠.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임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이상하다고 여길지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그 불편함에 대하여,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불편함에 대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것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복이 있는 백성임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믿음 지키려 가다가 당하는 고난도 같은 맥락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참 이상하다가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할 것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일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드리기가 불편하고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도 할 수 없고 또 자꾸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죠. 왜 그러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제약이 들어올 때에, 교회의 이와 같은 행정명령 같은 것이 떨어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으로 불편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예배 자유롭게 드릴 수 없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불편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하는데라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 말고 자랑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 구별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해서, 기도할 수 없어서, 모일 수 없어서,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성도와 함께 교제할 수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계속 할 일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계속할 일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곧 의인들도 구원을 겨우 받는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들은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의 끝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신앙 때문에 전혀 고통을 받지 않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때에 그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힘써야 할 일들이 있는데,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선이란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도 외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미쁘신 일이 무슨 뜻일까요? 성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미쁘신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 합니다. 왜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불같은 시험은 우리의 삶을 그저 고통스럽게 만드는, 비참하고 슬프게 만들기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를 생각하고 이 국민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고향시를,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 가운데 꽃피고 새우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철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설이 휘날리는 엄동설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과 이 공동체에 닥친 여러 시련과 어려움 속에도, 불같은 시험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든든히 또 순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하나님도 의지하는 믿음을 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든든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주님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 하나님, 때로는 엄동설 안에 하나님 그 눈과 같이, 하나님, 때로는 뜨거운 여름에 이 무더위와 불볕더위와 같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불안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통의 일들 속에서도, 이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위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복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 고양시, 일산, 그리고 고양시 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물난리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빠진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레바논 그 땅에 폭발 참사로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그 나라와 민족과 또 선교사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아픔 속에 있는 이 민족을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난리로 인하여서 재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잃은 아픔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 오히려 동화에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셨던 하나님, 주여, 이 민족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 레바논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있는 심각한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들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당한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찾고 이 고난의 일을 부끄러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계속 힘쓰되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제강점기 때에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 그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겠으나 하나님, 지금도 이 나라에는 코로나로, 물난리로, 경제적, 정치적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이 민족, 이 나라,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광복의 기쁨과 같이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애국가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백성,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